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적이며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안정적이며 안전한 곳을 골라 발을 딛고 잠시 동안 쉬어가는 자리도 안정적이며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안정적이며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서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는 온전히 안정적이며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작은 소리만 들려도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안정적이며 영원히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진 동안 천국 백성으로 장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의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잠깐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할 것으로 알아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기를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히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영원히 안정적이며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엄히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나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히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나 상사 자신을 위하기보다 자녀나 직원이 맡은 일을 차질 없이 감당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내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의 말씀은 디모데만 받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디모데를 너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것을 나로 지목하여 명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혹은 멸시하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듣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나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를 통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이며 사욕을 쫓아 자기 맘에 맞는 스승을 많이 두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성경을 섣불리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와 권위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아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 등을 방패 삼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고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판단하기를 시대 상황이나 경험에 맞지 않고 이익보다는 손해를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고 엄하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온전히 알고 행할 때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며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공적이나 사적인 모든 일을 각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살기 좋은 사회,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 육신의 안위와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악한 마음이 더 크기에 공직에 나아가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도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하며 미움이 일어나며 권세에 눌려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은 직무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웠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에게 비난을 받게 되며 나아가 범법자가 될 때는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직무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간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무는 쉽게 배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수긍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맡은 직무에 대해 배워서 충성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직무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직무를 어느 수준까지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받은 멸시와 천대, 비난과 구박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와 무관하신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징벌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직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게으르며 안일함에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버리고 온전히 충성하였습니다. 디모데서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쓸쓸함이 배어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간적인 부족함, 외로움을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눈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핑계하지 않고 충성하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으로 맺어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세상에서 부요하게 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요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도 전하지만 삶에서도 항상 전함으로 우리의 직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언행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로 살았으나 각자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오히려 천국 문을 뒤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전도인의 직무를 완수하기에 나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